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찬양한 참석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혹시 나오지 못할지라도 또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일성 안수집사, 윤선자 권사님, 또 자녀 윤수영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주 소속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가족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자손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오니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의 많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속히 보호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백성들에게도 자유와 소망이 실현되게 하여 주소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소서. 해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저희 교회가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여 주소서.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와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셔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삶을 인도하시고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수민이 그 마음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가 원하는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응답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우리 또 수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아름다움과 또 사랑의 놀라운 품성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또 저들로 인하여 큰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힘들이 느껴지는 복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일성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쳤던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성품 하나님께 들어 사용해 주셔서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인정받고 또 그를 통해 귀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아름다운 아들로, 가장으로,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윤선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길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특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가정에서든 세상이든 교회이든 힘내어 사역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족이 무엇보다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건강한 삶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가정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윤일성 집사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모릅니다. 부지런하게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부지런하신 분이고 우편 공무원이십니다. 예전에 또 일하시다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몸이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빠지지도 않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윤선자 권사님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수요 예배와 금요 십자가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몇 분 안 되는 임직자일 겁니다. 너무 그게 힘이 돼요, 저한테는. 수많은 임직자들이 있지만 주일에 봉사하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또 금요 십자가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권사님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신 그 믿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학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이하고 수민이가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수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도 이름이 수민인데 이름이 같아서 기도가 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가족을 소개해드린 이후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 가족은 덜 소개해주고 더 소개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르잖아요, 가족을.
저게 아들인지 딸인지 무슨 일인지 우리가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남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분만 가족이 아니고 서석교회가 전체가 다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인데 저 가족이 저렇게 이루어졌고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서로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여러분도 이 찬송과 기도 순서를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무 겸손하셔서 신청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또 강제로 하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자들도 순서대로 하십시오. 당회원들도 순서대로 하십시오 하면 너무 잘 되는데 그냥 저는 기다리고 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빵꾸 때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8월 말에 지금 자녀들이 다 타지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핑계를 대셔서 우리 자녀들 한번 다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꼭 불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자 여러분 또 피택자까지도 꼭 올 한 해 모범적으로 신청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대 안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여권 파워.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죠? 이 여권 파워를 해마다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이 몇 등일까요? 네, 아쉽게도 1등은 아니고 2등입니다. 1등 나라가 한 5개국 되고요. 그 다음 2등 나라가 4개국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여권 파워가 2등이다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과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힘.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있다, 잘 산다, 문화적으로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짧은 시간에 그다음 너무 작은 나라가 세상에 너무 외침도 많이 받은 나라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모르는지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헬조선 그랬죠. 헬조선.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거죠. 물론 다른 의미로 여전히 그런 문제점은 남아있지만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한 2, 3년 사이에 싹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힘들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품성이 좋고 또 민족성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임감이 월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여러분들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 일을 시켜보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깝깝해 죽겠다. 분통 터져 죽겠다. 일을
천천히 느릿느릿하고 맡겨진 일을 딱똑떨하게 책임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감독하고 잔소리하고 조금만 싫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걸 맡겨주면 어떻게든 책임감 있게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서로의 능력이나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도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죠. 오늘 이거 하면 이것만 마치면은 빨리 집에 가도 좋아. 그 있죠. 일용직에는 뭐라 그러죠? 예, 뭐라 그럽니다. 하여튼 오늘 이 일만 마치면 책임감 있게 하면은 퇴근 시간 네 알아서 하고 먼저 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책임감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책임감을 잘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책임감은 종류가 많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 또 믿음도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책임감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균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 책임감으로 불법을 행한다. 그런데 가족 책임감은 있는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것이죠. 세상 일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데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어떠냐. 세상에서는 돈을 주니까 평가를 받으니까 책임감 있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설렁설렁한다. 가끔 빠진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빠지고 그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도 좀 가끔 빠져도 되고 교육도 좀 빠져도 되고 기도에도 빠져도 된다는 책임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도 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만 책임감이 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왜 믿음이 책임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통합적 신학, 장로교의 신학은 뭐냐면 칼빈 신학의 전통에 있어요. 칼빈 신학의 전통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는 것도 회개조차도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어가는 것도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가 뭐냐면 다른 의미로는 책임감인 거예요. 감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걸 억지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감 있게 감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찬양하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만들어준 것을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책임감이에요. 자, 믿음의 본질은 감사인데 감사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인 겁니다. 환난과 핍박,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담메색 도상에 자기를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고 벌을 원하시던 한 3일 동안만 눈이 멀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서의 엄청난 명칭까지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전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래서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신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그런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책임감이, 예수 믿기 전에도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쉽고 열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이 떨어졌다 그런 것은 그건 생명력이 잃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사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도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식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책임감이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이것도 책임감이에요.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후원해 주지 않지만 보고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요? 항상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거 책임감이거든요. 그분들 평하고 타다를 이유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여지는 것.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갔다 와서요, 교회에 아주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내일 또 주일 말씀 나눌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완전 자세하게 보고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책임감. 여러분,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사역을 슬렁슬렁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고를 해야 돼. 내가 위임받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알아야 돼. 나중에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돼. 그 책임감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슬렁슬렁 내가 살 수 있겠냐고. 오늘 산 것을 내가 보고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 책임감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이 얼마나 큰 책임감인지 여러분 그냥 보시면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한번 21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루스트라 이고니온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시기를 받았어요. 루스트라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요 얼마나 돌로 쳐버렸는지 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시외로 이렇게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양림동이 그런 마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양림동이 사람 죽어서 갖다 던지고 묻는 곳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해가지고 양림동산이 선교동산이 됐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야,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가지고 죽인 그 고굴에 여러분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정놈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다시 살았다가 다시 오늘 금방 읽으신 말씀 어떻게 해요? 루스트라와 이고니오로 다시 들어가요. 왜요? 왜 들어갈까요?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믿기 시작한 저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세워진 여러분 그 사람들 책임지려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이에요. 내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 다시 가서 또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차근차근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야, 나 살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한 말이 뭔 말이냐면은 원래 예수 믿는 것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환난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는 이걸 각오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너희에게 복음 전.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것에 이리일비 떨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각기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유지들을 믿는 사람들 세워서 금식 기도를 같이 하고 그들 안수해서 교회를 책임지라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책임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13권 정도. 근데 이 13권에 찐 사도 바울이 편지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책임감에서 나온 거예요. 책임감에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끝났는데 2차, 3차 선교여행은 뭐냐면 목표가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3차는 2차 때, 1차, 2차 때 선교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책임감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이 편지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쓴 편지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고 편지로 격려했고 그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복음을 집대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은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책임감을 보여야 되냐면 나에게 책임을 주어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종이면 누구에게 책임감을 다해야 돼요? 주인에게죠. 내가 이 일을 누군가가 나를 맡겼다 그러면 그 맡긴 사람에게 내가 책임감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책임감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뭐냐면 주께서 친히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 책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푸니까 신처럼 막 제우스 신을 모시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좀 인정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내가 이 가로채야 되냐? 우리는 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직분을 주시고 내 가정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커요.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책임감으로 돌려드리고 있느냐. 감사가 마음에 들 때 감사하고 안 들 때는 안 하고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주께 대한 책임감을 다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사람에 대한 책임감. 제가 자주 보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따라갈까 생각이 여리여리하고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은혜스럽긴 한데 그분이 모든 세상의 신학자들이 믿음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다. 믿음은 타자에 대한, 타자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게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의 결론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의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사랑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근데 이게 타자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는 가족을 타자라고 그럽니까? 교회 식구를 타자라고 그럽니까? 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타자는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길거리에 보다 그냥 보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내가 알지 못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좋은 모습인 거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만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저들을 자기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 마찬가지다. 똑같이 은혜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지의 모든 편지에 보면은 한 번도 자신이 고귀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부 너무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도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를 요구하고 하는 사람 다 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나라 땅끝에 있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책임감은요, 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네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내가 이것을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 여기 살게 될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다. 내가 이 물건을 만들면 언젠가 이 물건을 먹고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인물이 되겠는가. 이게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이 지나치면 고달픕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도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책임감이 강한 민족인데 특별히 강한 것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한국 정말 유별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뭐냐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식들 낳고 자식의 손자들까지 봐주고 사는 이 땅에 있는 부모, 한국에 사는 부모들의 책임감은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책임감 가운데 믿음의 책임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책임감의 바탕은 그냥 모든 부모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주님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거룩함을 보여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복된 믿음의 영향력이 미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이유는요, 주님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웃사랑이란 말은요, 적당히 가족 정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 아니 주님이실지도 모르는 거죠. 세상은 책임감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나에게는 사명감이 되고 기쁨이 되면, 또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모두 책임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책임감 같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토록 망가지고 이토록 교만하고 이토록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그 마음이,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에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책임감이 우리의 책임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은혜에 보답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책임감이 식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책임감이요, 내 가족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책임감이 하나님 우리의 보람이고 열매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책임감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준 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믿음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며 엎드려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